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그분을 취하고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둠이기에 그분을 보고서도 아무도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근거로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결코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지금 영접하세요. 당신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셨지만 세상 모두는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자기 백성 또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 해답과 방법은 사람에게 없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조차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아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상태 또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하실 만큼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온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된 자를 받아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연 그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는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모두 악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을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분을 위한 모든 것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면서 죄인으로 책망받을 자로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가능성 안에 내 불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을 만한 존재이지만 사랑하실 자를 택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며 친히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시는 자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